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성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시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시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사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은 좀 쌀쌀한 그런 아침 새벽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낮에 따뜻하다고 그냥 무작정 또 아무 생각 없이 옷을 얇게 입었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날씨이기도 합니다. 이 날씨가 마치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습니다. 조금 잠잠해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방심을 하면은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다가오는 주일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국에 또 여전히 이러한 불안전한 또 사람들 그 불안한 마음을 틈타서 사람을 괴롭히는 또 혼란을 주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지금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안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의 연속선일 있는 상황일수록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정말 종말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이 시대를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가족끼리라도 복음 때문에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는 날이 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한 것이요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그 따르는 추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어떤 헛된 신들, 우상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이 당시의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좀 더 우리가 광범위하게 나간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모습들,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시기가 되면 정말 어떤 가증한 것들이 그 멸망받아 마땅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있는 그런 모습들, 거룩한 곳을 대체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멸망의 때요, 어쩌면 종말의 때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이러할 때 너희들은 그곳에서 그 땅의 재앙을 맞이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산으로 가라, 15절에서는 지붕이 있으면 내려오지 마라, 집에 있는 거 가지러 들어가지도 마라, 16절에서는 밭에 있는 자가 뒤로 돌이키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17절에는 아이된 자와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고 18절에는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19절에 보면 그 날들의 환란이 날에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은 단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 한 번 일어나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자들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 심판의 날을 길게 만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재앙의 날을 그렇게 오랜 세월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조가 21절에 보면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그리스도 나타나고 자기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재림주다, 본인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믿지 말라라고 말하죠.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그 재앙의 때에 대해서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해도 달도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26절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온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합니다. 여름에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멸망에 가장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 기근과 재난과 고통과 재앙이 연속성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가 되면은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인가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고 그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바로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도 중요합니다만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잘 믿으면 되지 내일부터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 날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도 보면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37절도 보면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 판단하여도 또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하여도 우리는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이때가 어떤 때인지 지금이 어떤 시국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때가 오고 그 마지막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며 온갖 기근과 재앙과 고통의 날들이 연속선상에 이루어지는 그때인 줄 압니다. 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그때 그 앞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정말 거짓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저가 그리스도다 아버지 서로들 아버지와 참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그때 저희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때를 아버지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깨어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